가장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는 게 어떤 분열인 것 같아요. 동서남북이 분열이 되고 남북이 분열이 되고, 근데 그 분열이 심해서 요즘은 세대들 간의 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온 세대가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찬양을 우리 자녀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 말씀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귀담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소원과 비전이 하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시적인 모든 권능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부모님들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위대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무언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정한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요,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과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세와 권능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낮은 것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간의 대표자가 있어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따르니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역할이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변론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보좌 위에 앉아서 나는 저 밑에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누구보다 친히 몸소 체험함으로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받는 느낌은 어떻겠어요? 저 하늘에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것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다 경험하시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셔서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친히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상처를 다 겪으신 이후에 내가 너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 여러분, 이 음성 하나만 들려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녹아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친히 버리심으로, 낮아지심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픔 당하고 상처 당하는 나의 상처를 친히 그 상처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속량의 제물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또 하나는 화목의 제물이라는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죄로부터 인간은 상처를 받게 되고 이 죄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즐겨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싹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죄는 반드시 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책임이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니라? 사망이니라. 그 사망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그 죄의 싹을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고통을 당하면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는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는 말을 해요. 이 다 이루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라스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리고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감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가진 분노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분노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라앉힐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물어 주셔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인생이 끝났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질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사망, 죽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본인이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그걸 제가 몇 가지를 썼어요. 첫째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죄인이 의인이 되게 돼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요. 신분이 변화됩니다. 마귀의 자녀였다, 종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형벌이 변화됩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이제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들이 되었다. 아멘. 조망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떨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내 삶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 전에는 죄에 지배당하는 그런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제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저는 일평생 10,000개 입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살고 싶어요. 네. 일평생 저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저는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세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근거가 된대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라난타,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 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신대요. 심판의 주로.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죄를 즐기는 자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오신대요. 근데 놀랍게도 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상급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받을 상급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충성과 헌신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신대요. 우리가 때로는 남모르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눈물 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남모르게 서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저만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해요. 이 무거운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땀도 나고 힘도 들고
막 그래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잊지 않고 있대요. 교회를 위해서 흘린 땀 하나님 기억하고 있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느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대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그 땀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대요. 저는 그날이 기다려져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원통함을,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고 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원수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원수로 갚으면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 맡기래요. 왜 맡기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느 여자 성도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나오기만 하면 저녁에, 참 애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데, 부인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분이 단발머리를 하고 오셔서 단발머리를 하고 왔더니 교회 나갔다고 해서 이게 이제 머리카락을 가위로 뚝딱 잘라버렸네. 예. 그러면서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나갔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술 방탕한 거 룸사롱 가자 그래도 나 안 갑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뭐 할 때마다 뭘 하냐면 돼지 머리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탁 온 다음에 그 뭐 해요? 예, 고사를 지른다면 고사.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이런 데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시하고 한직을 이게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남모르게 아픔이 있고 고통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대요. 원통함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제가 뭘 깨닫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예. 철저하게. 예, 이게 중요합니다. 뭐하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소원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